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준영 형제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같이 은혜로운 찬양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 함께 찬양합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면면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법을 들고 구원의 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법을 들고 구원의 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법을 들고 구원의 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법을 들고 구원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푸르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푸르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푸르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푸르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신 나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위해 잡아물고 원해.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던져 자에게 지 못함 없네.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진실한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아멘. 남민지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줄 압니다. 지금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저희가 주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주님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에 임하고 저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펼쳐서 같이 읽겠습니다. 목소리는 저 혼자 출력되겠지만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7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을 설교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4장부터의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다루게 될 테니까요. 익숙하고 아는 이야기지만 사실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계속 카메라 흔들리네요.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성경책 4장의 처음인데요. 누가복음 4장을 같이 펼쳐서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같은 단어예요. 빈들과 광야는요. 광야로 나가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만나게 되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게 되신 거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셔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에 마귀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에 간 건데 마귀를 만났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죠. 4장 3절이에요.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이렇게 배가 고픈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배고픔에 처해서는 안 되고 차라리 그 전능한 능력을 통하여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여 배고픔을 면하여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굶주림이라는 결핍과 빈곤과 기아의 상태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4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대답하셨는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은 예수께서 출애굽 때의 장면을 가져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람을 책임지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사용된 본문이 이 신명기의 이 본문인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떡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진다. 이것을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데리고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이 모든 권세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마귀에게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절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 또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해당 본문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시며 마귀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줄 것만 같아도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장면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때는 마귀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4장 10절인데 이것은 시편 91편의 인용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배고픈 상태에 있으세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드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할 만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가 하고 불평할 만한 장면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다고 마귀가 이런 거죠. 만약 네가 뛰어내리더라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수종들어 네가 다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시자면 12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것 또한 동일하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뿐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때에 많은 순간, 많은 환경이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래서 불평이 앞섰고 불순종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광야에서의 마귀의 시험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은 굶주릴 때의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우상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며, 하나님의 때를 의심하여 시험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다는 것이 이 시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귀보다 약하셔서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 가운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해도 괜찮은가? 하나님의 딸이 이처럼 초라한 모습이어도 괜찮은가?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에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게 되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우선 4장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4장 17절부터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되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께서 회당에서 읽고 이를 해석해 주셨어요. 이때의 방식이었어요.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때 성경의 한 구절을 읽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셨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는데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이사야의 예언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얻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으며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응하여졌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22절을 볼까요? 4장 22절이에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바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요셉의 아들로서 믿고자 한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굉장히 문맥에 맞는 이야기는 했어요. 결국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께 익숙한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추종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서 어떤 특별한 성인이나 대단한 인물로서 존중하고 존경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며 그의 교훈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는 여기는데 그분을 그리스도로는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요셉의 아들, 개혁가, 도덕적인 선생 따위로 이해할 뿐인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겼다면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았겠죠. 거기에만 구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 익숙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5장을 볼까요?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이르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물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동일한 장면을 묘사해내는데 그때에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요한과 야고보를 이제 부르셨다고 그래서 제자가 되었다고 언급했는데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베드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요. 조금 뒤에는 좀 다른데 베드로가 특별한 점이 뭐냐면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예수님을 좋아했으니까. 예수님께 어떠한 말씀을 듣고자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 한 명만 제자가 되냐면 베드로만 제자가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만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기 때문이죠.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들에 대한 설명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설명하게 되는 거죠. 5장에서 베드로 다음의 이야기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앞에 나온 사건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상종하지 못할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격리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부정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그 굉장한 용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이에요.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그의 말 표현을 그대로 빌려오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병은 떠나갑니다. 부정하다 여겨진 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줄 알아서 그 모든 사람의 눈초리를 이겨내고 예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세요. 만져주시죠. 그리고 그 부정한 자를 정하게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환대하시는 거죠. 앞에도 계속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몰려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섞여 있냐면 부정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자들이 있는 것이고 병자가 아닌 자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 환대받지 못해요. 어떠한 자가 예수님께 환대받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냐면 부정한 자가, 죄인이, 연약하고 악한 자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숨겨지지 않죠. 예수님의 이 같은 기적은 소문은 굉장히 더욱더 발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께 몰려옵니다만 예수님은 이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가 봐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어 자신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추종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믿고자 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셔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교회에 사람이 몰린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 속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좋은 분으로 믿고 있는지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5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반복되는데요. 또 하루는 중풍병자가 예수께 나오게 돼요. 회당에서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셨을 텐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중풍병자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로서 그와 같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던 인물인 거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인지 가족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 회당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줄에 매달아서 그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게 됩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겠죠. 죄인 취급을 받았고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며 회당에서 거절당했겠지만요. 그렇게라도 예수님께 앞에 나아오고자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에게 구원이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발끈하죠. 하나님 이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 취급을 받았던 자에게 예수께서 그의 죄가 깨끗하였다고 말씀하였으니 예수님이 곧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발끈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둘 중에 선택하게 하셨는데요.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쉬우냐 아니면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가라 하는 것이 쉬우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보기를 원했어요. 사실 쉬운 것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건 쉽죠.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증거가 없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그 병이 나아서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을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더욱더 그러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신성을 모독하였다고 말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찬양하면서 집으로 갑니다. 율법을 깊이 연구했을 이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해요. 믿으려 하지 않아요. 자기의 높은 위치 가운데 예수님을 판단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그의 말씀을 판단할 뿐이죠.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레위 이야기인데요. 레위는 세리입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 있지요. 세리라는 직위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을 때니까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 일을 한다고 여겨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 세관에 가시더니 그 앞에 앉아 있었을 레위에게 손을 뻗으시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는데 레위의 반응이 어땠냐면 5장 28절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할 뿐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 아니고 병자가 아니고 우월한 위치에 서서 그렇게 내려다볼 뿐이죠.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따르냐면 어부였던 베드로가 따르고 세리였던 레위가 따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그렇게 따르죠. 그렇게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죄인들이, 누가 봐도 부족한 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어울린다며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이에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계속해서 가르치고자 하셨습니까? 누가 강조하려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저는 지금 무엇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여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여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6장 20절부터 마태복음의 팔복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하게 되셨습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된 자이겠습니까? 줄인 자가 우는 자가 어디에 복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그저 능력이 없고 대단치 않아서 가난하고 줄이며 우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조금 더 영악하게 표현해 주는데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들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더니 그 결과로 이와 같은 삶에 처해지게 된 거죠. 이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예수님이 길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다닌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거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판단하는 위치에 안 있었고 말씀을 비판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셨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눈을 돌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행하였던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23절인데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이런 자들이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뛰어놀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그리고 화가 있을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타납니다. 24절부터인데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들에게 화가 있는 까닭은 24절이 참 주요한데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스스로를 위하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자기 스스로를 위로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 자기 자신을 이미 구원해버린 자들인 거죠. 돈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먹는 데 익숙하고 좋은 것을 입고 그렇게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모든 것을 이미 스스로 책임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얻게 된 부요, 그렇게 얻게 된 배부름, 그렇게 얻게 된 웃음인 거죠. 자기를 위한 선물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것들이요. 여기 오늘 본문 24절에서 나타난 이 위로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장에서도 동일하게 쓰였는데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쓰여요. 근데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이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로해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만 자기를 위로할 줄 알고 시므온이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화 있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이미 위로를 받아버린 거죠. 6장의 초반부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부자이며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입으로는 로마에 협력한 세리와 같은 자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으면서 결국 로마 체제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이들이에요. 우리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제 수많은 세상의 권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는 얼마나 잘 적응해 버렸습니까?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 많은 것들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찾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죠. 작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더욱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는데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그리스도는 자신이 되어버린 거죠. 27절, 34절까지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혼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강도와 도둑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돌보기보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인 거죠.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자기를 챙기기보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부터 볼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이야기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면 주면 될 것을 꾸어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꾸어준 것은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도둑에게, 강도에게 그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주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갚지 못할 자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베풀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에게요. 그러면 이를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인자하세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살았고 악했을지라도 설령 어쩌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의 삶이 은혜와 관계없고 악을 행하는 삶이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인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부터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으며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자에게도 손을 뻗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니까. 36절 볼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까닭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책임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단지 아버지께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닮은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않는 까닭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까닭은 그렇게 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까닭은 그렇게 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로도 베풀지만 이와 같은 것들도 베풀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며 용서하죠. 그러면 어쩌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그것을 못 갚아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참 많은 것으로 희생하는 경우가 참 많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일이 참 많은데 그걸 누가 갚으시자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많은 시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계산해요. 많이 쏟아 부었는데 그쵸 여러분 사람 인간관계에서 그런데 그것이 되돌아오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근데 그걸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갚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 까닭은 우리를 위로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담을 헤아리는 그것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병자와 죄인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리스도로 알고 찾아와요. 그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밖에는 그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요. 그러면 그러한 자의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장면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를 만났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한 부귀를 누리고 영광을 받는 것이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40일 금식하신 그 극한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이 형통하여 부유를 누리는 거요? 아니죠. 우리 삶이 다 그렇답니까? 병에 걸리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기독교인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과 같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립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인 것이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악하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병자와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실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병자와 죄인의 모습으로 서십시오.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감정을 주장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주장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벌려두고 믿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레위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이를 믿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믿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는지,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많은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네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예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매번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하여 순종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던져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죄인이고 병자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인생이 고달프고 참 많은 시험이 있고 인생의 굴곡굴곡이 너무나 깊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너무나 없어서 우리가 매번 우리 자신을 위로하여야 하고 그러다 여유가 없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참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수많은 현상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차라리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얻는 부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며,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언제든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려도 될 것만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해도 될 것만 같이 여기는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바리새인이라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것을 평가하고 비판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임을 자백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치유받을 길이 없는 병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많은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쫓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베드로와 레위의 모습을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만족이 배부름과 즐거움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의 삶이 줄일지라도, 눈물이 많을지라도, 헐벗을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얻고 많은 기쁜 일이 있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슬퍼하며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기준을 조금씩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게 도와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매번 스스로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책임지시는 그 놀라움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인생의 고달픔을 아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또는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또는 여러 가지 관계와 알 수 없는 그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이오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 안에 소망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위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들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은정 자매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헌금을 드릴 때에 저희의 감사한 마음과 믿음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적인 것 유혹에 흔들릴 때 주님 말씀을 붙잡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주변에 베풀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헛되이 돈이 나가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주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부족함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축복함으로 오늘 마포중앙교회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의 삶을 후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언제든지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준호 형제님 오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되도록 화면을 켜주시고 또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마음을 적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네, 적어놓은 말씀이 나중에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화면을 켜주시는 게 여러분의 예배드린 자세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서로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는 이제 대형 서점, 기독교 서점, 인터넷 서점 앱이 있는데 그 매일 성경이라는 앱이 있는데 3,200원만 내면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 큐티를 구매를 하신 다음에 저한테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에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예배 변경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저희가 그 팬방, 톡방을 통해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부 인스타그램이 생겼는데요. 네, 현지연 자매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많이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상담은 목사님께 이 번호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도 환영한다고 하니까 많이 상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팬모임 하시겠습니다. 그 소회의실 통해서 그 팬별로 참여를 해주세요.